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재발견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상상력을 동원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발견을 위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알았던 십자가를 재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점점 진부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신선함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 영생의 약속 등과 같은 내용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함축된 놀라운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신학이란 기독교적 사고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은 진리의 깊이를 맛보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배운 어설픈 것들을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새 신자처럼 십자가를 경험할 준비를 하고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정통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존 칼빈의 사상이 제 신학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객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이 말씀은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이 역사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과정에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맨 처음 사도들의 설교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간결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기 설교들은 이 경험에 대한 짜릿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점차 깊은 고찰이 일관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해시킬 때 어떤 논리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을 초월해요. 다르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믿어질까요? 당연히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 사고방식 뒤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인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된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최후의 날에 있어야 할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믿지 않을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면 완벽하게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는 인간의 모든 시간이 낭비처럼 보여요. 그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정리해버려요. 마치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처형당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또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상징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일 뿐,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희망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속에 희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깨어지지 않은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부활은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걷어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은 십자가 못 박혔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 로드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사역이 권세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시각적 예시를 본 거예요. 이 시각적 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도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로.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부활은 구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 회복 과정의 절정이에요.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절의 대반전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종말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여러분, 죽음은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금요일은 하나님이 죽었거나 잠들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구원과 평강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세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이 일이 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잖아요. 죄는 악을 주장해요. 죄는 우리를 성령으로부터 끌어와서 자기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와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바로 그렇게 죄의 힘을 꺾어 버린 겁니다. 우리 시편 24편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속에 관해서 논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충족시키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원죄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지시하신 도덕적 명령을 거스른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만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의 도덕적 질서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 죄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공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죄는 창조 세계에 대한 도덕적 명령의 존속을 위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죄의 무서운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이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 이 표현은 재판관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고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칭의에 대한 사실이에요. justification. 그 칭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이 구약의 개념을 옮긴 겁니다. 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 칭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표현은 이신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선물 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와도 같아요. 이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인간 행위의 어떤 결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쉽게 이해하려면 양자 삼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잖아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 그 부잣집의 모든 부와 지위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은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 지위가 태생적으로 주어졌든 법적으로 주어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인 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상속권은 무엇에 대한 권리일까요? 그 유산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갈보리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을 영광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고난에 동참해야 해요. 바울은 여기에서 영광으로 가는 넓은 길을 배제합니다. 영광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되고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영적인 수치나 모욕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유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구속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것은 현실의 일이기도 해요. 그 죄인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나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병이 완쾌될 것을 알고 있는 환자처럼 장차 의로워질 죄인이기에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언약입니다. 믿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비유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해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는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감내하신 첫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미신 그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제한받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통해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 없는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그런 필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적인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시련까지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는 많아도 제자는 적은 겁니다. 여러분, 추종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문제를 지적해줘요. 인간의 문제는 애초에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요인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 요인은 물질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욕망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끈질기는 어떤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속전과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메타포가 있어요. 해방과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포로로 잡히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질의 해방과 인간의 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속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자유에 대한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속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용어 헬라어 어원은 시장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구속된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속의 이미지를 통해 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값비싼 대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기꺼이 그런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그냥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치유의 이미지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치유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은 그 자체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시청과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의로했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아프지만 이런 우리가 갈보리에서 상처 입은 의사의 정성 어린 치료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환자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은 이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부정하는 행위가 생명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환자라고 인정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기꺼이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분의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쉽게 맡기는 겁니다. 아니, 맡길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의 정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의 이미지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을 변화시켰나요? 이 질문에 답할 때는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이해는 십자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단지 외부를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따라서 의심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은 자연스럽게 어떤 지성적 문제들과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죄 속으로 가득 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의 표현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겁에 질려있는 본성의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해 죽음이 무기력해지고 부활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란 어떤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은 진리요 교리예요. 둘째는 믿음은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셋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존재와 그 신뢰성을 알았다면 그 약속에 반응해서 그것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그로 인한 유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며 또 주님께서 순종하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죄 용서, 은혜, 영생 등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소유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성도 어떤 상호 간의 헌신과 연합을 의미하는 결혼 반지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 것처럼 예수의 믿음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만일 그 둘이 한 몸이고 결혼이 거짓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두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가득해요. 우리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그 둘 사이에 믿음이 자리하게 되면 죄와 죽음, 파멸은 그리스도 것이 되고 은총과 생명과 구원은 성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구속의 이미지 어떻게 연결시켜 보면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전리품을 나눠 갖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저 선물로 주어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쪽이 먼저 용서해 줌으로써 단절의 슬픔이 화해로 변했어요. 하지만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도 수용돼야 합니다. 용서는 쌍방통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와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살려낼 약을 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기로 원하세요. 하지만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그 회복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미숙하고 소극적인 믿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치고 말아요. 하지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연합시키며 또 그분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거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그 요구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면 복음은 그 상황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개개인에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도록 진지하게 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복음이 어떤 상황에도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들의 필요에 꼭 맞도록 더 잘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갖기 쉬운 두려움과 걱정은 실제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런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겁에 질려있는 본성의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거 경험해봐야 되잖아.
십자가의 죽음의 칼날이 무뎌지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담대히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점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라는 역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약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약함을 선택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약함이 육체적, 정신적 나약함이나 무기력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약함이며 또 하나님께 복종해 자신을 포기하는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리스도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강함을 살아남의 개념으로 전환시키잖아요. 약한 가운데 나타난 능력의 최절정은 부활 생명입니다. 신앙인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가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감춰진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그 나쁜 상황에 맞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늘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으로 서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 영생의 소망이 꼽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